자, 이제 오늘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근데 그 사이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예? 10번이요? 11번. 예, 11번입니다. 제가 미리 세워서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지금은 세워보진 않겠지만요. 1절부터 찬양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 건강하고 성숙하고 바른 삶의 길을 가고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는 늘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찬양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성도는 찬양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찬양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찬양과 반대되는 것이 뭐죠? 짜증, 분노, 욕심, 분쟁, 시기, 질투, 혈기, 헐뜯기 이런 모습으로 늘 이어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진짜 추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등지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냥 마음도 그렇고 엉뚱한 데로 가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는 성도라고 말하기도 힘든 겁니다. 성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내놔라. 그럼 성도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증명서는 없지만 이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사귀어보고 말을 해보고 그러면 늘 하나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냥 입술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게 찬양 속에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입만 열었다면 그냥 늘 불만, 짜증, 분노에 차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 증명서가 아니에요. 그 증명서가 뭐냐면 나 성도 아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증명서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죠. 제가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지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 증명서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제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완전히 성도의 증명서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찬양이 11번 나오고요. 할렐루야라는 말도 사실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가 13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13번이냐? 처음에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 찬양 11번, 총 13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1절 보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누구예요? 앞에 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꾸 누굴 찬양해요? 돈을 찬양하고 명예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그런 것을 찬양하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또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뒤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위대하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허약하고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나무에다 절하듯 그냥 돌에다 절하듯 무의미한 가치에 절을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찬양해요?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부정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찬양하느냐? 1절이며 그의 성소에서 그러죠. 성소에서.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러죠. 성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렇죠? 그가 지으신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도 찬양, 식사를 하다가도 찬양, 그렇잖아요? 늘 찬양이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것인가? 여기 보면요. 그 찬양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3절 나팔 소리로 나팔, 그 다음에 비파, 수금, 소고,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 그 다음에 재금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뭐 이 악기들은 제가 다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악기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것을 많이 칩니까? 찬양할 때 기타, 그렇죠? 또 드럼. 옛날에는 교사 드럼 치면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리고 뭐 키보드, 피아노 뭐 등등등등. 그렇죠? 근데 저는 인간이 가지는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 하나를 꼽으라면 맞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기타 소리는 뭐 예를 들어 기타도 여러 가지 베이스 기타가 있고 포스 기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리는 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는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목소리. 제가 이제 이렇게 음악 프로를 유일하게 하나 보는 것이 이제 그 불후의 명곡인데 그 불후의 명곡에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것도 참 듣기가 좋지만 그 목소리가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악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엄청 잘하고 목소리도 좋은데 그 목소리에 영혼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자기가 음악을 잘하니까 노래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런 목소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자기 어떤 기능만 가지고 하는 목소리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노래는 좀 못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음치도 있어. 음치인데 은혜가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는 막 그냥 재능이 많고 아주 유능한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그런 어떤 외적인 그 모양새만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음치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우스울 정도로 그러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려 있어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요, 진짜 하나님 생각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누가 목소리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누가 찬양을 하는 겁니까? 6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산자죠, 산자. 호흡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영원히 죽은 사람은요, 찬양하라 그래도 못해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뭐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어떻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 그 중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습이 자꾸 찬양으로 승화돼서 나와요. 하지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다 불만이에요. 사람이 불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드러나요. 예? 찬양의 삶을 살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에브라함 링컨은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링컨에게 어떤 친구가 참모로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근데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를 왜 이렇게 참모로 소개해서 떨어뜨리냐.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일화가 그거니까 사람은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 속에서 충만함과 기쁨으로 넘친 사람은 얼굴에 찬양, 기쁨, 감사, 넘침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불만, 짜증 뭐 그런 거 싹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순간부터 전이가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성도를 칭하는 것이 감사, 찬양, 기쁨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50편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오늘이 지나면 전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보호해준 것도 감사하고 2020년도는 더욱더 기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